네, 오늘 말씀은요, 간음 중에 잡힌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다가 이번 주 중에 이 말씀과 관련돼서 정치권에서 뉴스가 하나 터졌더라고요. 하도 요즘 대선 후보가 핫 이슈잖아요. 서로 흥도 많고 말이 많아서 뭐 최악의 대선이다. 그리고 어느 후보를 뽑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말실수가 많은 그런 후보들 대전이었는데요. 근데 그 후보를 옹호하는 발언 중에 성경 말씀을 누가 인용을 했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인용하냐면 그 죄 없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씀 인용할 때 보통 어떨 때 써요?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냐?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죄를 저질렀는데도 자기가 실수했는데도 그걸 정당화시키는 발언으로 이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이로운 시점으로 자기가 유리할 대로 끌어쓰는 그런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이 과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것이 과연 그런 말씀이냐. 그리고 이 말씀의 배경이요. 지금 7장의 초막절을 배경으로 나는 생수라고, 나는 물의 근원이라고, 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그 다음에 이 말씀과 또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다고요. 이 말씀 사이에서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의 이야기를 과연 왜 나오게 된 것이냐,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7장 53절과 8장 1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네. 이제 초막절의 7장의 배경이 되는 건 초막절이에요. 이제 초막절의 명절이 그 시끌벅적한 명절이 다 끝이 났어요. 그리고 다 각각 어디로 돌아가요?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세요? 감난산으로 가세요.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좀 그 쓸쓸함, 허전함, 뭐 이런 느낌 아닌 느낌, 기분을 느끼더라고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그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참 우리가 진짜 머리 둘 만한 곳만 있어도 감사한 건데 뭘 그렇게 아둥바둥 이렇게 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지 알아요? 왜 이렇게 감사가 넘쳐나는데도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모든 것은 비교에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자기가 인자가 머리 둘 만한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보다 우리가 더 잘 살면 여러분 그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거 아니에요? 누일 만한 집만 있어도 감사한 거 아니냐고요. 비록 쓰러져 가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것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건요 정말 넘친다는 거예요.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주님은 어디로 가세요? 감난산으로 가세요. 근데 감난산은 뭐 하는 곳이죠? 올리브 열매가 많은 곳이에요. 우리는 올리브 하면은 별 감흥이 없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올리브 실제로 본 적도 없고요. 근데 이 올리브 열매를 추출하는 방식이요 좀 특이하다고 그래요. 보통 열매를 따가지고 먹든지 뭐 하든지 하잖아요. 기름을 만들려고 할 때는 올리브 나무 같은 경우 올리브 열매는 이게 보통 짜가지고는 그 기름이 안 나온대요. 이 높은 압착 방식으로 쥐어짜야 그 기름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감난산 하면 어떤 모습이냐면 기도를 떠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기도.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러 가셨어요? 감난산에? 기도하러. 등산하러 가신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가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 읽어볼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네, 이 아침은 말이죠. 어떤 아침이냐면 초막절이 끝나고 난 그 다음날 아침이에요. 사람들이 이건 잘 모르더라고요. 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일주일이 끝나면 하루 더 플러스 원으로 하루 더 진행 절기가 있어요. 그걸 우리 레위기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레위기서 23장. 레위기서 23장을 봅시다. 레위기서 23장 34절부터 볼게요. 34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39절도 같이 읽어주세요. 너희가 후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네. 이 초막절이 끝나고 나면 초막절이 이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날까지도 하루 더 안식일로 성회로 모인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된 것이 이 초막절과 관련돼서 이 8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7일 밤과 이 8일 아침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중요한 그 이벤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행사가. 그게 뭐냐면요. 이 성전 그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이 있었어요. 이 물을 어디서 붓냐면은, 어디서 물을 갖고 오냐면, 밖에 있는 실로암 연못이 있어요. 이 연못. 그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이 제단에다 붓는 의식을 해요. 왜 붓는 의식을 하냐면 다음에 비가 많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붓는 의식을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가지로 퍼온 물은 언젠가 끝이 난다. 바가지로 붓는 물은 언젠가 끝이 난다 이거예요. 하지만 내가 바로 생수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치지 않고 나오는 그 생수. 그게 뭐예요?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오늘 사건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고발을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고발을 해요. 그럼 이 말씀과 이 말씀 사이에 연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떤 자리에 서게 돼요? 자기 율법과 의를 가지고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참소하고 헐뜯고 뜯어내리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 배의 생수에가 성령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여자는요,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는요, 근데 여자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간음이라고 하면 남자 상대방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면 여자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남자도 같이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남자는 없어요. 아마 남자는 그랬을 거예요.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보고 나는 살았다. 나는 저 돌팔매질로부터 사람들의 수치심으로부터 나는 안 걸렸으니까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정말 복이 뭐예요? 그 수치심과 그 창피함이 드러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는 결국 주님을 만나서 정죄함 받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수치심이 창피해가지고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드러나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드러나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용서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오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왜 끌고 나왔을까요? 예수를 시험하니라. 절 보지 마시고 6절에 보세요. 6절에 나와 있잖아요.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를 시험하니라.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을 미뤄라 라고 나와 있다고요. 예수를 고발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만약 율법대로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본인은 뭐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나에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 사랑이신 예수님의 모습과 어긋나요. 또 그리고 세상적으로는요. 율법이 없네. 당시에 왜 율법이 어긋나요? 율법이 어긋나면 돌로 쳐야 돼요. 네? 아? 네.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게 되면 죽이는 권한은 당시에 로마의 압제에 있었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어서 이 유대인들이 죽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걸 빌미로 로마에서 고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로마 법정에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그렇게 될 수 있는 위기에 있고요. 만약 율법대로 하면요.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 율법을 어겼다고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법도 모르냐 하면서. 근데 이런 물음 앞에서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예수님을 헐뜯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참소라고 해요. 참소. 참소하는 자로 누가 섰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편에 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참소하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주로? 네, 원수 마귀가 해요. 요한 마귀가.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하늘이 아니죠. 하나님께 죄를 고발하는 사람이 고발하는 자들 무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죄 지었어요. 죄 지었어요. 자기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누가 나서요? 우리 예수님이 나서요. 내가 그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얘가 왜 그런지 하나님 모르시죠. 저는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가서 얘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 보혈을 보여주신다고요. 네, 율법과 은혜의 싸움인 거예요. 율법과 은혜의 싸움.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의 모습이요. 지금 율법대로 하면 완전히 죽여야 되는 자리고요. 그리고 그 율법을 대신하여서 그 죽임을 당하되 다시 용서를 받는 장면이 바로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의 이야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율법대로 하면 죽여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6절의 후반에 보니까 땅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대요. 네. 이 부분을 읽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애들이 많이 궁금해하더라고요. 도대체 예수님 뭘 쓰셨나? 네, 많이 궁금해하더라고요. 뭘 쓰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율법대로 이 사람들이 율법대로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 좋아하는 율법대로 반대로 너희도 한번 율법대로 한번 봐라. 너희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아마 이런 대목들을 쓰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세번역을 보면은 각주가 달려 있어요. 각주가. 각주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네, 그들 각자의 죄목을 쓰셨다는 거예요. 다른 고대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각자의 죄목을 모인 무리들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 각자의 죄목을 쓰셨다는 거예요. 네. 좀 그럴듯하죠. 네, 그렇게 쓰셨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 끝나야 되는데 7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네, 성경이 참 어려워요. 말이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뭔 말이에요? 네? 계속 물었다. 네, 계속 물어봤다는 거예요. 재촉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예수님 뭐 하고 계시는데? 그들 각자의 죄목을 막 쓰시고 계시는데 못 참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를 끌어내리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지 아닌지 관심 없어. 자, 예수님 뭘 쓰고 있는지 관심 없어. 그러니까 막 계속 재촉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7절 보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돌로 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하라. 그 용서해줘. 아니, 그런 거 너만 그런 거 아니잖아. 다 죄 짓잖아. 너만 돌로 쳐.
용서해줘 이런 말 안 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대로 돌로 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죄 지으면 그 대가 처벌 받아야 된다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 공의예요. 이거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왜 용서받고 왜 우리가 그 죄로부터 노임받았어요? 예수님이 그 처벌 다 받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 볼 때 둘이 두려움 느껴야 돼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그 죄의 모습으로 죄의 모양으로 인간으로 놔두셔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이실 정도로 하나님 죄를 끔찍하게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죄 용서 받았으니 이제 됐다, 우리는 구원받았네 이러고 니나노 할 거예요? 네? 그 죄를 심상히 생각하는,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이 뭐 우리 안에 하지 말게요. 내 안에 있더라고. 내 안에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죄를 심상히 여기고 가벼이 여기는 모습들이 이게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깨닫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그 죄를 타하시기 위해서 그 주님께서 그 모든 대가를 치르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아무튼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또 뭘 하세요? 다시 또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는 거예요. 몇 번 몸을 굽혀 땅에 쓰셨어요? 땅에다 글씨 쓰셨어요? 2번. 예, 2번을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흙에다가 뭔가를 이게 적는 게 과연 무엇인가 의미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볼게요. 예레미야 17장을 볼게요. 예레미야 17장 12절과 1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예레미야 17장 12절 13절.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네, 아멘. 뭐라고 나와 있어요? 흙에 기록되는 것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 여호와를 버리는 자가 흙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죄. 네,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흙에다 뭔가를 쓴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죄인인 걸 드러나게 한다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액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2번이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셨다는 동사를요, 성경에 검색하면 이 요한복음 말고도 구약에 2번 등장해요. 하나는 여러분 익히 아는 곳이에요. 어딜까요? 다니엘서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와서 쓰신 장면 있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것도 뭐예요? 당신 바벨론 왕이 그 성전에서 뺏은 금잔과 은잔으로 술을 마시고 흥청흥청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손가락 나타나서 쓰잖아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또 이 손가락을 땅에 쓰셨다는 의미와 또 한 곳이 또 나오는데, 그 전에 나오는데 그게 어딜까요? 또 손가락으로 쓰시다. 뭐 안 나올 것 같아요. 다 쉽게 나올 줄 알았는데 출애굽기에 나와요. 십계명. 예. 네, 십계명에 나와요. 십계명이 정확하게 지금 이 그림하고 지금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2번 땅에 굽혀 쓰신 장면과요, 이 모습과 지금 십계명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네. 십계명을 받으러 예수님 시내산에 다 모이잖아요. 네, 당신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막 감격이 겨워서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한테 말씀 십계명, 그 손가락으로 쓰신 그 십계명을 돌판을 받고 오잖아요. 근데 그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네. 애굽에서 갖고 온 금송아지를 갖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잖아요. 이 금송아지가 단순한 금송아지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이 누구였어요? 금송아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내가 뭐는 못 버리겠다? 이 금송아지가 바로 풍요를 상징하거든요. 잘 먹고 잘 사는 건 내가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면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이들 마음 가운데는 오직 뭐가 있어요? 내 배 부르는 것만 관심이 있더라 이거예요. 생명에 관심 없고 이 출애굽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나와서 나온 출애굽이 아니라 자기는 내 배 배불리 먹고 사는데 여전히 관심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습을 본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 돌판을 깨버려요. 왜 깨요? 안 깨면 하나님 율법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백성은 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다 죽이려고 했어요. 상태를 보니까 정말 그랬나? 이런 의심이 든 표정이 있는데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기. 어디예요?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보세요. 손가락으로 썼다는 출애굽기 32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7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려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11절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계속 읽어요? 네, 몇 절까지 읽었죠? 12절. 네,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원래 이 백성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중재 때문에 이 모세의 중보 때문에 하나님 그 화를 돌이키신 거예요. 그렇다고 다 용서하셨느냐? 아니요. 여러분 25절을 보세요.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씀 보면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죄는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1차 돌판을 받으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모세의 중재로 말미암아 이 백성이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하나님 십자가의 계명을 다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의 그 돌판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이 돌판을 어디다 보관해요? 어디다 보관해요? 법궤. 법궤 안에 보관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뭘 덮어둔다고 했죠? 속죄소 뚜껑을 덮는다고 했잖아요. 왜? 열려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증거가 돼서 미치나요? 그것이 증거가 돼서 다 죽어야 돼요. 다 율법을 어긴 자들이거든요. 율법이 증거하는 건 너희들이 율법대로 행하면 너희는 다 죄라는 것을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간음 중에 잡힌 여자뿐만이 아니라 그 죄목이 다 드러나게 되면 너희가 다 죄인인 것을 알고 너희가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음 중에 잡힌 여자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된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계명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 흙에다가. 그런데 모세의 중재처럼, 예수님의 주 중재처럼 가운데에서 중재하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구약은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림자. 지금 똑같은 모습이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똑같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예,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건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말이에요. 오직 주님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판단하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왜 판단할 자가 하나님밖에 없는지. 야고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4장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11절을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11절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주는 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네. 뭐라고요? 우리가 판단하면 우리는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된다는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는 흔히들 간음을 그냥 남녀 간의 간음이라고 알지만 야고보서의 말씀, 또 다른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세상 간음한 너희여 세상과 사랑함이 원수가 된 걸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더 사랑한 게 있다면 우리 모두 다 간음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걸 누가 고발을 해요? 그 율법의 의를 지킨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들이 무슨 자들이라고요? 참소하는 자, 곧 마귀라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중재하세요? 예수님이 중재자로 나서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해법은 뭐예요? 돌로 치라는 거예요. 돌로 치라.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돌로 쳐야 되는데 이 여자가 지금 돌에 맞아 죽었나요? 안 맞을 것 이 마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자기가 죄인인 걸 아니까 돌로 참 치지 못해요. 그럼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근데 보세요. 10절과 11절을 읽어주세요. 9절부터 읽어주세요. 9절에서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의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네, 아멘. 여기를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 말은 뭐예요?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나도 죄 있어서 너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죄 지셨어요? 안 지셨어요? 안 지셨어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의 인간의 육체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그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나도 죄인이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요한의 침례를 여러분 생각하세요. 요한의 침례. 침례는 누가 받아요? 죄 있는 자가 받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말리는 거예요. 당신은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어떻게 나한테 침례를 받으러 오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 뜻이 뭐예요? 이 예수가 죄인으로 오셔서 낮아지셔서 죄의 모양으로 죄를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죄를 그 안에 넣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간음죄 짓지 말라는 걸까요? 앞으로 어떤 죄도 짓지 말라는 걸까요? 여러분 이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어요?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잘해서 용서받았어요? 행함으로 용서받았어요? 그럼 뭘로 용서받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 그냥 은혜잖아요. 은혜. 은혜로 용서받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죄는 뭘까요? 은혜로 살지 않고 행함으로 사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또 아세요. 이 여자가 언젠가는 그 은혜가 잊으면 또 다시 죄를 지을 거라는 거예요. 같은 죄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뭘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는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완전히 그 현장에 있었는데 내 수치와 모든 것이 드러나고 나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뭘로 용서하셨어요? 자기가 그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는 걸로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죽으신 걸 본 여자는 어떨까요? 그 죄에 대해서 다시는 짓고 싶지 않을 거예요. 마음이. 나 때문에 누군가가 그렇게 희생을 치러서 짓는데. 그런데 시간 지나면 어때요? 그것이 차츰차츰 희석돼요. 그때마다 뭐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고요. 내가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대로 내가 살아야겠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는 사람은 그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무리들 같이 죄가 계명대로 고발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처럼 꼼짝없이 그 자리에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받아요? 죄의 용서함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